3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너그럽게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금 월요일 아침에 이른 아침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 늘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빌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그 심령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며 은총의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인생의 번민과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불안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소망의 빛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날마다 한날 한날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찬송하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삶의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낙담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쉼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푸셔서 주의 선하신 응답이 늘 삶에서 경험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 수고가 하나님 결실하게 하시고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주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간섭하셨음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심히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고단하고 병든 육신을 고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증이 사라지고 모든 질고가 나음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에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직임을 잘 감당하며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 분주하게 애쓸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행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늘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새로운 길이 늘 열려짐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이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하나님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면서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면서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섬기는 직장과 모든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구나 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예수님 대하듯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분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생각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 마음에 담아두신 생각인 줄 알고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 어떤 나라들보다 방역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국민이 방역에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코로나가 더욱 안정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더 하향으로 조정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더 평안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부작용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 나옴으로 인해 하나님 백신에 대한 모든 공포와 또 모든 참으로 괴로움들이 사라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린 이때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의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절감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달이면 하나님 참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장들을 다시금 뽑는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 나라의 정치가 참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그저 내년도에 대선을 향한 전략적인 그런 교두부를 확보해야겠다는 그러한 정당들 내에 그 이전 투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국민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국민들을 더 위할 줄 아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선이 없다면 그래도 차선을 택할 줄 알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지도자들을 투표를 통하여서 심판함으로 국민의 그 뜻이 엄중함을 늘 저 어리석은 정치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이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져서 오직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위선적인 모든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국민이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참으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가득해지며 그 어떤 탐욕보다 공공의 선이 아름답게 실현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묵상하며 마음으로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고 그렇게 영이 강건하여지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5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만져지심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 아기들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안수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이 17절까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의 편집이 오늘 15절부터 30절까지를 하나로 한 날에 읽도록 이렇게 편집되어져 있는 것이 참 잘된 편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떤 관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이야기했던 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알고 주님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께로 나와왔던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좀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오늘도 주님 내 자녀들을 만져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얻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은혜 가득한 삶이 될 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아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냥 잘 권한 것도 아니고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아기들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을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까이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어떤 누구도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누구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가까이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무리 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에서도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온갖 죄와 악 가운데 살다가도 정말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찾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고 그를 품에 안아주고 그를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뿐만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은 금하지 않고 다 용납하십니다. 다 받아들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리고 17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이 참 의미심장하고 또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무게 있게 이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번역들을 다 봤더니 리시브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 이것이 좋겠다 하면 그냥 그것을 선뜻 붙잡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도 이것이 더 좋은 것이네 하고 자기 마음속에 끌리는 것이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새로운 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까 저것을 받아들일까 하고서 계산하는 것은 이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조금 벗어난 단계입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모든 이 세상 것들을 두 가지를 놓고서 그저 이것들을 서로 따지면서 어느 것이 나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결단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지, 이것이 더 축복이고 이것이 더 큰 그러한 선물이야 라고 여기면,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8절 이하에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고 하는 이 관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응답의 과정을 보게 되면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세상 나라냐, 이것을 가지고 이 둘을 계산하면서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나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여기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택할 줄 아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둘 줄 아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충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의 말씀에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을 알고 있지, 그 계명을 지키면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 사람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준행해야 할 이런 계명들을 주님께서 쭉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21절에서 이 관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았으니 나는 영생을 얻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어깨가 으쓱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십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진짜 그러하거든요.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딱 보았더니 이 사람 진짜로 말씀대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주님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이 한 가지 외에는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다, 너 10가지, 아니 100가지, 너 아직도 1000가지나 부족한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오직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 한 가지밖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율법을 다,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다. 재물을, 재산을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은 율법으로 잘 무장되어서 말씀대로 잘 준행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한 사람은 잘 돌볼지는 모르지만 다른 타인을 돌볼 줄 아는 마음까지
성숙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네 가진 재산에 대한 중요도, 그 우선순위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네 마음 중심에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여기에 예수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너의 재산을 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눠줬으니 너는 없지. 그런데 없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너의 가진 그 재산들이 다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래서 너의 재산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다, 줄어들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이 이제 하늘로 옮겨져서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그것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너의 재산, 가지고 가지도 못할 그 재산을 하늘나라로 옮겨 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자 관원은 계산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니, 그러면 내 지금까지 힘들어 모은 이 재산들을 다 나누어 주고, 다 팔아서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데, 이 계산법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온다면, 그러면 너는 너의 재산을 하늘로 옮겨 놓은 것이 된다.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영적 계산법을 이 부자 관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22절에 근심하며 가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근심이 들었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말미암아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관원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단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들은 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면서 재물만 붙들고 있고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 주머니에서 결코 나가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도 자기의 마음속에 저것이 더 중요하네, 저것이 더 좋은 것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잡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자에게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있어서 중요한 그 시금석은 내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소위 말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사는 것이냐? 오늘 우리는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은 순례입니다. 우리는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내게 주신 재물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면서 그 주신 재물을 하나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재물을 사용하다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하늘로 내 보화를 옮겨놓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의 골자는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주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기고 계산을 해보고 그래도 재물이 더 낫지, 재물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잡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제다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 더 많은 재물 가지고 그것을 나의 어떤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텐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 재물에 대한 것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 마음속에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 마음에서 변화되어서 이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하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때에 그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의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듣고 베드로가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 참 잘한 것이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이 오해가 되어서 그동안의 한국교회 여러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신앙촌, 저 박태선 그런 이단 집단들처럼 모든 것 다 버리고 재산 다 정리하고 그 신앙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의 그 중요도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므로 세상의 것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더 지혜로운 마음의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도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하며 하나님 나라가 더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 참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뿐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깊이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세상에 대한 가치, 세상에 대한 목적, 세상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시 재조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그 모든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